사도행전 23장하고 24장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먼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로 호송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호송이 된 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이사라로 찾아와. 그래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해.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유대 총독이 그때 당시에 누구였냐면 벨렉스라는 사람이 총독을 있었거든. 이 총독이 바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먼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천부장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계획을 알게 됐어. 그치? 천부장이. 그래서 천부장이 뭐를 계획하게 되냐면은 23장 22절에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비밀리에 군사를 동원하게 돼. 그래서 바울을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가이사라로 호송하려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획하게 되는데, 23절에 보면은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라고 가이사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한 거야. 근데 왜 여기 보면은 밤에 이제 이동시키려고 했어. 낮에는 왜 안 했느냐면은 바로 폭도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밤에 안전하게 이동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은 이렇게 병사들을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모를 있게 될지도 모를 그 공격에 대비하면서 큰 부대를 대동해. 그래서 큰 규모의 경호하에서 사도 바울을 이동시키는 거야. 거의 한 470명 정도의 군사가 이동하게 되고, 거기 짐승도 나오는데 뭐 아무튼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만큼 위험이 컸다라는 거야. 그만큼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큰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104km야. 당시에 이렇게 막 호송을 하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야. 근데 이처럼 안전하게 호송했기 때문에 이 33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라고 사도 바울이 무사히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라에 호송된 후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4장 1절에 보면은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라고,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라에 온 거야. 왜냐하면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거야.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사실은 전형적인 사두개인이야. 전형적인 사두개인으로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로마와 결탁해갖고 종교직을 이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주 47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 근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호송한 이때에, 그럼 총독은 누구였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벨렉스야. 벨렉스라는 안토니우스 벨렉스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면 죄목이 있어야 될 거야. 이 사람들이 고소한 죄목이 무엇인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한 제목, 첫 번째 고소한 제목이 뭐냐면은 24장 5절에 보면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의 우두머리 대표자다, 이 사람이 리더다 라고 고소를 한 거야.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유대 지역 이쪽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에 흩어진 각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나사렛 예수를 전한 사람이다, 리더로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왔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전염병 어때 막 퍼져나가서 이렇게 퍼뜨려서 각지에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지금 누가 통치를 해? 로마가 통치하잖아. 그 통치국인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고 로마의 통치를 혼란케 하는 자다라고 고소한 거야. 억지로 고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거 뭐로다가 끼워 붙인 거냐면 로마로 이렇게 끼워 붙인 거야. 더 유지할 수 있게. 그렇지. 그래야지 로마의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고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쓴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고소했냐면 24장 6절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라고 로마법과는 무관하잖아. 그죠. 관련이 없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성전이잖아. 이 성전을 더럽혀서 모독한 죄가 있다라고 고소를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고소를 다 들어보니까 누가 총독, 벨레스 총독이 이렇게 다 들었어. 듣고 나서 이제 누구의 변론이 또 시작되냐면은 이제 지금 고소를 했으니까 변론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제 벨레스 총독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게 된 거야. 먼저 24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틈밖에 안 되었고 라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 뭐를 했냐? 유대인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뿐이다. 성전과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리고 이들이 고소한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고 변론을 한 거야. 결국 자신은 그러므로 로마의 평화, 이렇게 혼란케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해. 그러면서 먼저 성전에 6일 동안 있으면서 결례를 행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또 어떤 사람에게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잡히게 되었고, 그때의 유대 군중 앞에서 연설을 그 계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째 되는 날에 공회가 또 모였잖아. 공회에서 또 말하게 되었고 8째 되는 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떠났잖아. 호송에서 떠나갖고 9째 되는 날 자기가 이렇게 가이사라에 도착을 한 것이다. 그리고 12틀째 되는 날에 벨레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거다 라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말을 한 거야. 결국 자신은 소란을 일으킨 아무도 증거도 없는데 자기는 모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쓴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야. 사도 바울이. 또한 바울은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해. 결국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는 율법과 선지자를 믿으면서 부활에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다고 말을 했어. 그러면서 단지 자기가 이렇게 잡히고 막 모함당하고 이렇게 고소를 당한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기 보면 24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결국 부활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고소를 당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바울이 24장 1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 결국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사실은 바울이 말한 부활과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말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공회 앞에서 딱 보니까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 두 파라는 걸 알고 부활의 문제를 딱 던졌잖아. 그랬을 때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별로 잘못 없다 막 이랬잖아. 그걸 보면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과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부활이 비슷한가? 아니야, 달라. 보면은 바울이 말한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같지 않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이 사람들은 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죽지만 하나님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드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 시기가 되면 자기네들이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이들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결국 자신은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러라 라고 부활을 외쳤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부활이 다르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지.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변론까지 다 들었어. 이제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수하는 내용도 들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도 이제 벨레스 총독이 다 들었어. 이때 벨레스 총독이 듣고 나서 딱 뭐를 생각했냐면, 이 문제가 로마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왜냐 좀 전에 사실은 그 천부장이 편지를 써갖고 이 총독에게 보냈잖아. 자기도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자기네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미,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 편지를 읽었겠지. 그죠? 그래서 딱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변론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유대인 사이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결국 로마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본인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이 총독이. 지금은 몇 년이야? 주후 58년이야. 58년이야. 근데 그러므로 6년 동안을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이 총독이.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이야. 24장 22절을 보면 영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라고,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잖아. 이건 니네들끼리 문제고 로마법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 그리고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 거야. 일부러.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이 벨렉스에게는 어떤 부인이 있었냐면, 조금 아까 읽어봤듯이 두루실라라는 그런 부인이 있었어. 이 여인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베들레헴 일대에 남아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녀야. 그리고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 동생이야. 그러면서 이 여자는 유대 여자야. 유대 여자인데, 그러므로 무슨 정신을 갖고 있냐면 유대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여자야. 그런 베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 부인이. 그래서 벨렉스는 자기 아내와 함께 24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라고, 자기 부인과 함께 바울을 종종 불러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랬던 건 아니야. 여기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부르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계속 가둬두고 재판을 연기했느냐, 판결을 연기했느냐면은 24장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태가 지난 후에라고, 벨렉스가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가둬두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이 가둬두고 있는 것처럼 벨레스 총독은 바울의 사건을 미해결 사건으로 2년 동안 방치해 놓았던 거야. 그런 사람이야. 그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보면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냐면 헌금 전해주기 위해서, 기부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총독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잡아두고 있었던 거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 또 다른 이유가 뭐냐, 27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생각해봐. 지금 사도 바울을 모든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원했잖아.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풀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죄 없다고 풀어져 버리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서 나중에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를 그렇게 했거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빌라도를 그렇게 해서, 사실은 빌라도도 그 예수님을 판결할 때에 그 대제사장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막 죽여달라고 해서 빌라도를 협박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 이들 때문에 자기가 로마법에 나중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이들이 자기를 이렇게 고소한다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는 그거를 두려워해갖고 판결을 내린 거거든, 이 빌라도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것처럼 이 벨렉스도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서 나중에 자기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서 이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2년 동안을 계속 잡아두고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을 잡아두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 다음은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죠. 유대인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명을 주셨지?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어.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주셨어.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야.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고 위대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이들을 향하신 기대치야.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 하는 나라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통로 역할, 그죠. 중개자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이어주는. 그렇지. 이것이 제사장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었어. 그러면 여기 통로 역할을 하잖아. 중개자 역할. 그럼 어떻게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통로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모든 열방에게 드러내야 돼. 왜냐하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유일하게 드러낼 존재, 드러내야 될 사명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은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에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명을 주신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였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기대치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었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출애굽기에서 받은 사명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한참 뭐예요? 세월이 엄청 몇천 년이 흘렀어. 흐른 이 시점에 있었던 지금 사도행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 없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랐어. 이를 생각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의도하신과는 달리 이를 왜곡시키고 형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형식에 얽매여서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고 장로들의 유전, 자기네들의 세세한 규칙들, 이런 법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어. 이를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같다 생각하고 이걸로 만족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 했느냐? 아니야. 지금 사도행전을 보니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외롭게 고분분투하면서 매진하고 있는 그 대표 선두주자인 누구? 사도 바울을 그렇지 막았는데 맨 처음에는 개개인이 막았어. 개개인이 막았는데 그 다음에 무리가 막았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 25장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라는 말씀처럼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공회가 앞장서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이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겠지? 이런 상황이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벨렉스 총독이 물러나고 다음 총독인 베스토 총독이 와 부임을 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서 오래 시간이 지났다는 거야. 아니야 금방 이제
이제 요거 다음에 바로 벨레스 총독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 베스터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 그런데 이 부임을 하자마자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또 가이사라를 찾아 고발을 해. 고발을 해서 다시 바울을 이제 재판을 요구해. 이 새로운 총독에게.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수고했다.